9달째 지금 달려옵니다. 2013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공동체는 규모로는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위대한 꿈, 큰 꿈을 품고 시작해서 달려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이루음의 기쁨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기회들을 갖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더 우리가 지혜롭고 또 영적으로 잘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뜻을 정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가만히 보니까 반복성이 강하더라고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반복되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반복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진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오긴 오는데 그것은 다시금 돌아오는 반복되어진 그러한 것들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를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어렵지 않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또 좋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의 얘기, 곧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조금 더 긴 것이 다를 뿐이고 또 나쁜 시간이 좀 더 긴 것이 차이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좋은 때가 있고 나쁠 때가 또한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어디든지 다 그 역사가 반복성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얘기,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인간의 소욕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관계가 또 소원해지고 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였으니 또 다른 역사를 통하여 부르시고 또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약과 신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만남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아직도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성기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하강 곡선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 미국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서 미국이 독보적인 하나의 최고의 나라로 여겨왔는데 어느새 러시아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힘이 커서 이번에 시리아를 치려고 할 때 러시아가 완전히 그 입김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과 그 생각까지 다 바꿔놓게 만드는 새로운 시대가 또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역사가 또다시 대립구도로 가고 있고요, 또 새로운 강대국이 또 생겨서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역사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날들 가운데 고통이 없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하루를 살아도 그 가운데 좋은 시간이 있고 또 한편은 마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하는 때가? 고통당하는 때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고통당하는 때가 오리라. 이것은 온 인류 역사의 시대적인 종말도 얘기하지만 개인의 종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의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고통의 때를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가정이든지 이 나라와 민족이든지 다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다 발달하고 정말 사람들이 이제는 우주로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사람이 사람을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대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영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통의 때가 있지만 그 고통은 끝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통을 회복시키는, 다시금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꼭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반드시 그런 시간들이 반복해서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역사이든지 간에 막힘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뚫려지는 시간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가 무너져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대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영웅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은 영웅을 참 잘 만들어내요. 정치 영웅, 경제 영웅, 스포츠 영웅, 문화 영웅, 영웅을 참 잘 생산해내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근데 한국은 영웅이 없어요. 이수신 장군 이외에는. 영웅이 생길만 하면 다 그냥 깔아뭉개서 영웅을 죽여버리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은 참 영웅을 잘 만들어냅니다. 뭐 한국을 제가 제 고국을 얕잡아보자는 얘기는 아닌데, 영웅이 언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언제 영웅이 잘 드러납니까? 나라나 민족이 막 흥망하고 잘 되어질 때 영웅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그때는 모두가 다 영웅 같아. 근데 진짜 영웅은 언제 나타나요? 가장 어려움의 시대에 영웅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그때 영웅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웅.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을 큰 용사라 그랬죠. 그런 큰 용사를 기대하는 시대가 바로 이겁니다. 미얀마를 가서 제가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듣고 제 마음에도 굉장히 저로서도 부담스럽고 신방하다가 들었는 제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나도 먼저 더 결단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양군에 보면 그 쉐다곤이라고 하는 큰 파고다 있죠. 그 사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꼭대기 부분에 황금으로 장식해 놓고요, 탑을 그 위에다가 다이아몬드죠. 그 보석들로 매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진인가 쓰나미가 오는 바람에 그 보석들이 다 떨어졌대요. 길에 떨어졌는데 그 보석들이 사람이라면 왜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보석들을 다 주워 모아서 그 사찰로 다시금 다 리턴해서 다시 매달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때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신방하면서 불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그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거 자기 가지지 않고 다 가져왔는데, 혹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착복하지는 않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보다 더 낫죠 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충격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 못하고 답답함만이 제 마음을,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믿음의 영웅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믿음의 큰 용사를 지금 세상이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 자기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또 실제로 소심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숨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그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동맹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그 전쟁에서 300명 용사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라고 낙심하고 같이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이 빛이 나야 될 때이고 내 믿음이 증거되어야 될 때라고 하는 그러한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석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013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결심과 결단을 기도 제목도 적어내고 하셨잖아요. 후회하지 않을 2013년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을 2013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인생이 될지도 모르는 이 해를 나의 일생의 최고의 해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단호하게 내 삶을
뜻을 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뜻을 정하여서 정말 사람 앞에 존귀 여김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인물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 1장부터 다 읽지 못해요. 다니엘은 여러 번 그 믿음을 시험받고 그 믿음을 버리도록 도전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는 비결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요, 이미 망할 대로 망해버린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린 소년 시절에 어디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희망도 없고 꿈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징계를 받아서 망해버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과 위대한 신앙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위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위대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다니엘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 일생에 남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도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남기시고 우리 붙들리지 않고 뭉쳐서 그 일을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이 나타나야 할 시대라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 시대와 상황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은 신앙, 그 신앙인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시대를 거스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정하고 그것에 잇대어 살았던 그런 믿음의 큰 용사, 그 용사를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인류를 구원할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미얀마를 갔다 오면서 더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더 다짐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더 나누고 섬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가야겠구나. 이 공동체를 하나님 이곳에 남겨놓으시고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면 내 안에 허락하시는 구원의 열정과 함께 사랑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두셨다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어떠한 것도 저를 장애하고 막는 것이 저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 어쩌면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만 하느냐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 미얀마가 아니라 그 어느 세상이든지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하셨던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 하나 때문에 저는 공동체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는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내일 주님이 오실 때 네가 뭐 하다 왔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내 삶이 되고 그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뜻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이 한 해의 나머지 때에도 더 많은 것으로 꿈을 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먼저 세울 줄 아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사사로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쇠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더 심각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모른다면 우리는 눈을 가려진 맹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멀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배하는, 마지막 때의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뜻을 정한 사람이라 했어요. 1장 8절에 보면 그에게 제일 먼저 시험 왔을 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갈림길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옛날에 평양 감사가 있었습니다. 평양 감사로 부임한 이 감사가 동네에 있는 모든 유지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부임했으니까 부임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낯은 익은데 행색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와요. 알고 봤더니 자기 어릴 적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거지 중에도 그런 상거지가 없을 정도로 하고 찾아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친구로서는 나가서 맞이해주고 싶은데, 정말 우정 깊었던 친구였기에 가서 맞이해주고 싶었는데, 평양감사는 그 친구를 모른 채 하면서 내 이놈 여기가 어딘데 네가 들어오느냐, 당장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나야 나 몰라? 너의 친구야? 그랬더니 평양감사는 조금 더 호통을 치면서 병졸들에게 이 거지를 당장 끌어내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친구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원통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못 알아봐? 잠을 못 자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가족들에게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내가 뜻을 이루지 아니하면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수년 동안 산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장문 급제를 했어요. 네, 이제 평양 감사가 아니라 팔도 감찰사가 되었습니다. 평양 한 군데만 아니라 온 지방을 다 돌아갈 수 있는 감찰사가 되었어요.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어요? 원수 갚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전에 평양으로 평양 감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먼저 찾아 들어갔습니다. 구려령을 내릴 마음으로 딱 들어왔는데 평양 감사가 보니까 자기 친구인데 이제는 감찰사가 되어서 온 거예요.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감찰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평양 감사가 아니 자네 나 몰라? 나 자네 친구야. 그랬더니 친구? 너 누군데? 이제 안면 몰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평양 감사가 웃으면서 친구의 손을 붙들고 나를 호통치기 전에 먼저 자네 집에 한번 가보세. 자네를 몇 년 동안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손을 붙들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떠날 때에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찌그러진 초가는 하나도 없어지고 모르게 기와집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 보자. 이 집이 누구 집이냐? 들어가 보면 알아. 들어갔더니 온 가족들이 집 떠난 지 수년 된 그 가족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유인즉슨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돈 한 푼 주고 음식 하나 주면 그걸로 끝나는데 호통을 치고 내쫓아서 뜻을 정하고 호통을 쳐서 내쫓았더니 그 친구도 뜻을 정하여서 수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모습으로 인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정이 만들어낸 얘기일 수 있고 재미있는 미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달려가니까 일을 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목표를 정하여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향해 나간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은 뜻을 정하면 자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하면 누굴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면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즐거워하던 내 자아의 모든 즐거움을 하나씩 줄이죠.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의 드라마가 보고 싶고 한국의 쇼도 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DVD 빌려오고 뭐 이렇게 해가다 보면 밤새고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딸내미도 드라마에 빠지니까 밤새 가면서 어떤 데 드라마 보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올 때 눈 뻘겋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시간을 소요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 잃어버리고요, 기도하는 시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오셨을 때에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했던 그 시간에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은 그냥 쩝하는 소리로 끝나네요.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뜻을 바르게 정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뜻을 정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뜻을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청소년 나이에 부모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법을 따라가면 그에게는 살 길이 주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는 왕 옆에서 왕을 시중드는 그런 직책을 맡았잖아요. 포로를 끌려가서 왕 바로 옆에서 그렇게 시중들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고위관직으로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1장에도 있고 지금 6장에 다시 반복되는데 1장에는 왕이 먹는 음식을 자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죽으면 죽었지 그 음식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음식이 바로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들이 먹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는 채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주면 먹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안 먹고 버티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1장 8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다고 했어요. 뜻을 정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가면 때로는 요거도 먹고요, 시비거리도 걸리고요, 그리고 핀잔도 듣고요, 모욕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이 정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고 은총받는 주인공이 되더라고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마저도 바치겠다는 거죠. 생명을 바치기로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어떤 것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거기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까? 꼽아 보셔야 돼요. 왜 내 삶에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앞에서 1장에도 그렇고 지금 6장에도 그렇고 또 이제 앞으로 가면 11장, 12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반복되어진 시험 앞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끄럽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중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돕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적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때부터 어느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습니까? 예? 한국이요? 미국의 법의 보호를 받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미국 정부가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생각하며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내고요, 뜻을 하나로 모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나 모으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의 꿈을 가지고 이제 달려나가자고요. 워밍업은 됐어요. 워밍업은 충분히 됐습니다. 이제 가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오늘부터 열심히 그렇게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이 될 수도 있고요, 인생의 이제 막 후반을 시작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을 신경 쓰지 말고 내 앞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에 시시비비에 말리지 말고,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던져놓고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달려나가자는 거예요. 나의 전체의 삶에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는 항상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만 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더라고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그게 첫 번째 차이였어요. 기도 생활이 없는 것은 신앙 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말로 표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화가 아닌 그 기도가 신앙 생활이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오늘 6장에 두 번째 시험이 왔어요. 그를 모함해서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원래 우리 건데 왜 포로가 와서 그 자리를 차고자 하고 있냐고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정기하게 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책잡기 위해서 다니엘의 주변과 일상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법에도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바사죠. 파사, 페르시아, 모든 어떤 법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에 아무런 걸리는 게 없어요. 단지 다니엘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율법으로 그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힌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 때 왕의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곳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지. 확실한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왕의 신상에 절하자니, 그 살기 위해서 절하자니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신상에 절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면 결국에는 왕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놨던 것이죠. 결국에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죽더라도 끝까지 기도할 것이냐,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어인이 찍혀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의도적으로 더 윗방에 올라가서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근원이 뭐예요? 먼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했고, 그리고 그 뜻을 계속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생활이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숙제들 가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돌파구를 찾아봐도 안 되고 막힐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돌파구를 찾는다고 하면 더 꼬여가고 더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뭐 하세요? 그때 다니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2번 생각하지 않고 알고도 과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해야 될 뜻이에요. 정해야 될 뜻이에요.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묻자.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려울 때는 항상 있습니다. 사실 누가 어려움을 자초하고 어려움을 찾아와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려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움도 당하고 상처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가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와서 미국 와서 사면서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것이 지금 보면 저를 연단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자기 변화를 만들게 되고요, 표현하면 철든다 그러죠. 철이 드는 거죠.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유다 나라의 남쪽 유대에 13번째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25,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니죠. 그게 왕位에 올랐습니다. 나라는 이미 기울 때로 다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처럼 그냥 텅텅 비어있는 그냥 왕자리만 있을 뿐이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침략해 옵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뭐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뜻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한 대로 또 기도하는 습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잖아요. 아니, 어렵지 않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기도할 시간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자꾸 생각나고 그것을 찾게 된다면,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는 이유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아직 죽을 만큼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뭐 해볼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이 염치가 있지, 하나님 앞에 꼭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려울 때 혼자 버티는 것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말에 있죠. 병은 알려야 뭐가 있다고요? 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병은 알려야 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문내야 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앓지 말고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100이면 100이 다 잘못해서 책망받고 징계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오늘 주사랑이라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처럼 이 교회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함께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누구 책임이고 이건 누구 책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고 바로 나의 탓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임 받는, 은총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려운 일을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어려워. 자기 혼자 풀 수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거 나 혼자 해결해야지. 어린애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만 애 키우나 본데요. 아무리 많이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도 또 어려움이 오면 엄마 아빠 찾는 것이 자녀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면목 없는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구한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예요. 사형받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군,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해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참 면목 없는 인생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고 뺏고 했던 인생의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그런데도 주님께 자기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이름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춤추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버티지 않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버티지 않고 벽을 향해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15년의 삶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의 나머지 시간이 세상으로 말하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올리시는,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뜻을 두시고 늘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것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그가 4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타협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지조, 믿음의 지조를 그대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사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위에 보십시오.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배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배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잠시 지나가다가 요거도 한두 번 얻으면 끝이야. 내 유익만 있으면 돼. 우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는 그런 곳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마저도 그런 시험과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싫으면 떠나면 되지. 내가 여기에 맞지 않으면 내가 버리고 가면 되지. 그래서 신앙의 떠돌이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흩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끝까지 20년, 30년 남아서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게 하신 목적과 그 이유를 이제는 더 분명히 알고, 이제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에 여러분들의 뜻을 맡기시고 복음 전하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청량하고 깨끗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투명한 거울과 같은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서는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나눔과 섬김, 선교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장 신앙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는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잘 신앙이, 그리고 나중에는 프린스턴,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탑으로 가던 프린스턴의 총장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 땅 미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갖고 나가는 1등 공신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목회자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그 이름을 남겼던 수천 명의 그 후손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내가 살겠다고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뛰어 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달려나간다면, 지금 내 대에, 지금 내 삶에 혹이라도 화려한 것이 보이지 않고 그 유익됨이 보이지 않고 그 열매가 내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열매는 어디요? 자자손손 대대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대의 영광 보려고 하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내가 죽더라도, 내가 미랄이 되더라도 내 이후에 내 자자손손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단호하게 어떤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정한 뜻대로, 사람 보지 아니하고 주변의 환경 신경 쓰지 않고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고 뜻을 정한 대로 기도했고 뜻을 정한 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인해서 신구약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이름 짓는데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지어지는 아이들의 이름, 남자 이름 뭔지 아세요? 데이빗, 다니엘, 샘이에요. 그 이름 셋 중에 2세들 보세요. 우리 이 교회도 당장 데이빗, 샘, 다니엘 다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또 하나로 연합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꿈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말, 시대의 종말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주 사랑이 되길 그렇게 오늘도 요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끄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자로, 인생의 승리자로 또 믿음의 승리자로 여러분들 이름이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